안녕하세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12번째 시간 김지영 집사입니다. 부족에서는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다. 신문도 초단파 라디오 방송도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다. 한국의 월드컵 경기도 베이징 올림픽 경기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수 무전기를 통해 본부와 하루 3번 무전하는 것 외에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그것도 여러 선교사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인 대화 외에는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특수 무전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기후 관계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적막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진정한 선행도 사랑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다. 심우하는 교회의 규모를 말씀하시더니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 제자를 삼아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이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다. 문성 선교사, 당신의 부족 구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을 걱정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싶어 감사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났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다시 알게 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다. 나 또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만난 후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을 옹통 사로잡은 것은 그 교회가 보내줄 선교 현금이었다. 선교 현금을 얼마나 할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 교회에서 선교 현금을 받으면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질 것으로 착각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일어났다. 어리석었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마음의 평온과 믿음을 회복했다. 그 두려움이 일어나니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다. 그런데 여전히 물질에 미련이 남아 내 입에서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교회의 여건이 어려우시면 교회가 허용하는 분량만큼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장로가 나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다시 다음 날부터 그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선교에 사용하시고 사랑하고 하시겠지만 미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소망 없는 죄인인 나에게 이런 일은 지금도 내 심령과 삶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건 속에서 계속 회개와 용서와 응답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르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마음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과 도리어 악을 즐기는 악이 있음을 괴로워하며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응답된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자복하는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어 기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거룩하게 하신다. 저는 내 안에 새로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고백했다. 그는 속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이다. C.S. 루이스는 나에게 선이 없음을 알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말한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미 고장난 기계처럼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수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바르게 믿겠다고 신념으로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행위로 열심을 다할수록 그 결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종교생활에 심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다. 의인은 없으나 하나도 없다. 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때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는 축복을 누릴 뿐이다.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 때 죄인은 부인되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악된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다. 이 죄인을 택하여 부족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교만하여 결코 알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비밀을 알게 하시니 은혜다. 사역을 통하여 나의 자아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가르치시고 자복하게 하시니 은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무지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긍휼이다. 회개는 영원히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회개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회개는 용서를 이루며 죄인은 정결케 한다. 회개는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기도를 사모하게 하고 또한 그 자체가 응답이다. 회개는 죽은 영혼을 영생에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게 한다. 회개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인도한다. 회개는 성도로 선을 행하게 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며 예배로 인도한다. 회개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며 기쁨이다. 회개할 때가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이며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지하게 한다. 회개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며 회개할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회개는 성도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순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이다. 회개는 성도의 인격과 가치관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시킨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였음을 발견하게 한다. 회개는 성도에게 삶의 이상을 발견하게 하고 가장 고귀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격이며 영혼이 부요한 삶이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임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참된 도덕적 선을 아는 사람은 만물로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참되고 거룩한 지성인이 되게 한다.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관념 속에서만 행했던 나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다. 마치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은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죄인에게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은 십자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성도의 구원의 기쁨은 결코 죄인의 기쁨일 수가 없다. 죄인된 우리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부족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기쁨이며 동기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삶의 보석과 같고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관념 속에 가두어 두거나 믿음을 지킨다고 의지적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성령의 인도로 회개하게 하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 심령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자리하게 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한다. 섭리 안에서 신실한 성도를 택하시어 매일매일 삶의 필요를 때에 따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 만난다. 죄인을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소중한 순간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리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주님의 이 말씀이 죄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이 연합됨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며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증거되었고 오늘도 이 미부족에게서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